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24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왔어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맹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아간의 이야기 이후에 아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처단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도망가서 쫓기는 듯 했다가 매복되어 있던 팀이 나와서 그들 모두를 처단하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아이 왕까지도 잡아서 죽이고 그를 창에 매달았다가 나중에 해지기 전에 해지고 나서 그를 내려서 던졌다.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성에서 그렇게 죽은 자들이 여러분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 여러분 1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코 작지 않은 숫자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 시대, 이 고대 국가가 아직 서기도 전 이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정복 전쟁이 늘상 있어 왔고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다 죽이기보다는 그들을 노예 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서를 자세히 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신명기의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 한 분 신앙과 함께 그리고 중앙 성소 신앙과 함께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강조가 어떤 교훈으로 나옵니까? 바로 이 모든 이 전복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농경사회, 그러니까 그동안은 약간의 농경과 대부분의 이 유목민, 가축들을 치면서 살았던 이 유목과 약간의 농경의 어떤 이 사회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다가 완벽한 이 가나안 땅에서 농경 사회로 들어올 때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이제 더 이상 만나도 내리지 않고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기술을 배워야 돼. 그 기술을 어떻게 배우나요? 그 땅에 오랫동안 정착해 있었던 사람들의 지혜와 또 그들의 기술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킬 때 그 고대 사회는 뭐 지금처럼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도 않았거니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비의 신, 땅의 신 이렇게 하면서 비가 내려서 땅에서 싹이 돋는 것 이런 것들 통해서 다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잘 섬겨야 풍년이 든다라고 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까지도 이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신학, 신명기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도 신명기 안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이 역사서의 그 관점 그대로 여호수아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멸시키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은 잔인함의 의미가 아니라 내 것을 지켜야만 하는 순수함의 의미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나안 사람들을 정말 정복할 때마다 전체를 다 그렇게 전멸시켰는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역사, 이 수천 년 전의 역사를 그렇게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의미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책이고 진리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원소 기호는 물과 함께 H2O 플러스 O2 플러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 물질 하나하나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왜, why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과학적으로 무엇, what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의미에 집중해야죠. 진리, 그 뜻에 진실함에 집중해야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서를 바라볼 때 이 과학적 사실이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책을 아주 유치한 책으로 만들게 됩니다. 특별히 사이비 과학으로 치부되고 있는 창조과학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에 사실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고 지금도 미국 가서 그랜드 캐니언이나 이런 데 여행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이 창조 또 어떤 곳이 이게 노아의 아라랏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크리스천 과학자들도요 그건 사이비 과학이다. 성경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다 보니까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미와 뜻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이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참 사랑하는데 우리 사모님을 참 사랑하는데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아내의 이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참 아름답잖아요. 당신의 눈동자는 참 수정보다 맑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고백을 당신의 그 아이들과 가족을 바라보는 그 눈이 수정보다 맑다, 참 투명하다, 향기롭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제 말은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과학적으로 제 아내 눈이 정말로 수정보다 맑습니까?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다 명도, 채도 다 재야죠. 투명도 다 재야 되고 향기롭다고 그랬는데 어떤 향이 나는지 다 조사해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제 말을 거짓이다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실하다 말하죠. 과학은
이 성경책은 과학적 사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의 진실이 담겨져 있다는 진실. 그것을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잔인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여기에 전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실함은 뭐예요? 신명기의 그 역사관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우리의 이 신앙을 그토록 철저히 지켰어야 한다라고 하는 반석적 의미도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걸 꼭 설명해 드려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 부분에 그걸 많이 걸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가?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이 서에 많은 점령 이야기들을 보면 고대 사회의 사회적 배경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말로 100% 다 죽였냐?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뒤섞여 있지만 중요한 여기에서의 의미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것이 30절 이하에 다시 모이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이에요,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번 강조하는 거예요. 매번. 그런 의미에서 이 전멸법,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다 전멸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돌아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쓰여지고 그리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했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잔인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그 의미, 뜻, 그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을 볼 때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와 뜻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설교도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존재 가능한 분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 우리는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없지 않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의미입니다. 우리는 없어도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성품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눈두지 말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한 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물질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좋고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내 자아를 위해서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